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러 수르바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지만 사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배운 것은 정말로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은 다릅니다. 다윗 왕이 다르다는 것은 그가 사울과는 다르게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역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과 다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진정한 왕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수백 년 뒤에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다윗이 물론 훌륭한 왕이었던 것 맞지만 그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라는 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세상을 다스리는가 함께 우리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것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백성과 한 몸 되신 왕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울의 죽음 이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통치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왕과 한 형제자매라는 말이겠죠. 다스리는 왕과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단지 명령체계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것을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스스로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이지요. 왕과 백성은 이렇듯 명령과 복종만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 섬김과 순종이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에서 골육은 말 그대로 뼈와 살이죠. 많은 영어 성경이 이 골육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뼈와 살이라고 번역하는데요. NIV 성경은 우리는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 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왕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연상시킵니다. 이 다윗이 백성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들과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한 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사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여부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여부스는 후대의 지명으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부터 이곳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채 그냥 두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여부스 이렇게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것은 거기에 시온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여부스인들의 시온성에 대한 자부심은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여부스인들이 다윗을 빈정거리며 했던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 같은 것이 이리로 쳐들어오다니 어림도 없다. 소경이나 절름발이도 너쯤은 쫓아낼 수 있다. 그만큼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대담한 전략으로 시온성을 점령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온성은 개미 한 마리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수로를 통해서 군사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겠죠. 병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물살을 헤치며 목숨을 걸고 성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자들을 물리치고 성문을 활짝 열어 왕이 입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종교, 문화, 사회, 정치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곳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이방인에게 속해 있었으니 다윗 왕이 그것을 빼앗아 나라의 중심으로 삼은 것이죠. 왕은 변두리에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인 예수님은 그럼 어디에 사셔야 합니까? 우리 중심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학업과 장래라고 하는 모든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물살을 헤치고 성의 문을 열어 왕을 모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우리 중심에 거주하시도록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11절과 12절에 가면 이방 왕이 다윗을 위해 온갖 좋은 자재로 다윗을 위한 궁전을 지어주면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장면 나오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 집의 왕, 우리 교회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늘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 다윗 왕이 다스리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가 가지는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인데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먼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과 한몸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게 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그분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문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